창세기 2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구약 41쪽에 있죠.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베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야곱이 길을 떠나는가? 그의 형 에서를 대신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속이고 막 이러면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속인 건 맞지만 대신해서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은 것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이삭도 떠나 보내면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몸종을 보내면서 이삭을 바단 아람에서 그 아내를 구해왔던 것처럼 야곱도 그곳으로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이 자녀들,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일을 아내로 삼아라. 그게 이삭 본인도 동일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동일하게 경험했던 은혜이지요. 그런데 에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걸 안 좋아하네. 그러니까 앙심을 품은 거예요.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이스마엘, 그죠? 이삭, 자기 아버지의 배달의 형님이죠. 이복 형님의 그 가정에서 이제 아내를 삼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관점에서는 그 말이 맞지만 에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는 좋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늘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삭이 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저 바단 아람에 가서 찾으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앙심을 품었는지 어쨌는지 복수를 하려는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가나안에서 아내를 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다르게 야곱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속이는 자,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속여서, 형을 속여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결국 삼촌 라반에게도 속았고, 뭐 자기의 인과응보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되게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권했습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요. 걱정했죠. 나는 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괜히 들어갔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 그 저주는 나한테 올 거야. 네가 들어가서 받아라. 리브가는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서 그 이야기까지 하지 않을게. 너무 복잡해지고 깊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야곱은 정말 그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나안에서 자기 아내를 찾지 아니하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찾으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고 야곱은 어찌됐든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떠나는데 옛 지명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고 이제 이 야곱의 이 사건 이후로는 그곳을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곳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언덕백에 올라가는 어느 한 지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위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이곳이 꽤나 괜찮은 곳이었고 어느 성 아니었고 아니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곳이었다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자기는 진짜 그냥 노숙을 하고 있고요. 그 딱딱한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지금 누워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그 하늘을 오르내리는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를 깨닫고 그곳을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뒤에서도 좀 살펴볼 텐데 우리는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꽤나 어느 정도 조건이 좋고 환경이 갖추어진 곳이 베델이길 원해요. 네, 하나님은요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고 왜 광야를 나가야 되냐고요. 아니 하나님 왕궁에서 좀 편안하게 그 소파 그런 데 위에서 하나님 만나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꼭 광야에서 만나주시고요. 하나님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가장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서야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실상은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을 찾는 게 더 맞는 말이겠지요. 왜 그곳입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곳이어야만 우리가 갈망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소원을 해요. 어떤 소원을 하냐면 한번 보십시다. 18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소원도 고깝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1억 주시면 제가 1000만 원 11조 할게요. 이거는 틀려먹은 기도예요. 이거는 내가 9천만 원 갖겠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1000만 원 내가 11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 9천만 원 갖고 싶어요. 그 얘기예요. 이건 틀려먹은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 10억 주시면은요 제가 1억 교회에 헌금할게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거를 소원 얻으시 막 해? 아니 예를 들어서 10억 주시면 제가 5억 할게요. 돈 넣고 돈 먹게 하자는 거야? 그럴 거면 100억 주시면 50억 할게요 하고 50억 남겨 먹죠.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걸 잘 알잖아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예요. 없는 와중에도 우리가 나보다 못한 이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게 일반적인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 기도조차도 그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네가 먼저 헌신을 하고 네가 먼저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내가 잘 갔다 오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냐? 기도예요 여러분. 왜?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지금 먼 길을 떠나는데 이 길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정말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가 가진 것 지금은 단돈 한 푼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조건부 기도인 것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입니다. 광야 같은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욕심부려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뭐는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구해도 돼요. 그걸 욕심부려서 구하는 게 또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거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거든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거든. 그럼 내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10의 1만 드립니까? 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에 대한 고백이 11조잖아요.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10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의 모습. 그래서 또 뒤로 좀 가보십시다. 동일한 맥체인 본문인 에스더 4장이에요. 구약 754쪽. 우리가 그 12월 31일 그 기도회 때도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754쪽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궁 아니에요. 근데 이곳은 평안한 곳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예요. 광야예요. 모르드게가 일침을 놓쳐. 네가 궁 안에 있어 너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네가 만약에 지금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 밖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저 모든 유다인들이나 지금 궁 안에 있는 이 에스더나 다 어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와 같은 그 수산 궁,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산 성, 다 함께 3일간 금식하였을 때 그곳이 결국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불임절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만 그렇습니까?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에 퍼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있는 그곳이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금식을 이제 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예요.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히 금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235쪽 사도행전 27장 27부터 26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이제 아예 없어졌대요.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곳은 또 어디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이지만 이곳 또한 영적인 바다입니다. 가장 극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모두 구원에 대한 여망을 잃었어요. 야, 이제 우리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 날 굶어서 이제 힘도 없어요. 모든 게 이제 저포자기한 상태인 그때 바울이 일어나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죠. 여러분, 장소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바단 아람으로의 그 길을 떠나는데 행진하듯이 승전보를 올리며 갑니까? 야, 내가 형 대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야, 이렇게 해서 가슴 쭉 피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야 그 결론을 아니까. 근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도 얼마나 또 고생합니까? 그쵸? 그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오고 또 라헬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또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 얼마나 큰 고생들을 감당해냅니까? 근데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에스더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스더처럼 에스더 한 사람의 물론 모두가 다 함께 금식하긴 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기도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바울 한 사람이 그곳에 타고 있었기에 바울이 그곳에 있었기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 배에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배를 굳이 지켜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베델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